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 또 시작하고 주신 하루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2월 4일입니다. 금요일 매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통일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하얗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복된 한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하루를 또 은혜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3장 말씀 제목은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장모님 가정에 딸을 5을 낳고 6번째 그 외아들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안의 경사지요. 이 외아들은 귀엽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모의 또 누나들의 사랑 가운데 버릇이 없이 빗나간 삶을 생활을 하게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온 마을의 골칫거리 아들이 되고 맙니다. 이 외아들은 동네 마을에서 못된 일은 골라서 하고 손에 입히고 아버지 장로님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교회도 욕되게 합니다. 손해를 입으면 부모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빌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갖은 창피를 다 당했습니다. 근데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매일같이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못된 아들이 술을 가득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방에서 엎드려 눈물로 뺨을 적시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눈이 퉁퉁 부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아들이 못하냐고 발길로 문을 쾅 차고 막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눈을 보니 눈이 시뻘겋게 부어 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갑자기 목석같이 숙연해지고 또 말을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 충격이 크게 됩니다. 날이 새서 술이 깬 이 아들이 부모님 앞에 가서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냐 그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마루에 나가보니까 대들보에 무수한 못들이 쭉 박혀져 있는 걸 보고 왜 못이 저렇게 많이 박혀 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못된 짓을 할 때마다 내가 못 하나씩 여기다가 박았단다.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이는데 아버지 이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좋은 일에서 좋은 일 하나 할 때마다 저 못을 하나씩 뽑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믿음 가운데 살면서 못을 다 뽑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못을 다 뽑았으니까 됐지요 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니? 너는 저 못자국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 사랑하고 또 주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이죠.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나이가 지긋했던 사회 저명 인사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과 예수님이 나눈 한밤중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졌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재탄생, 리버스,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자,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잠시 넘어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예수님의 표적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사용했던 돌 항아리에 담긴 물들을 완전히 새로운 맛과 새로운 향과 새로운 색을 가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이 두 이야기는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와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는 이야기가 2장 하반절에 나오죠. 후반절에 나오죠.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칭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할 이야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주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제 아들은 주님의 부활 후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은 보이는 성전과 율법 위에 근거해 있는 구약 시대를 중단하고 진정한 복음과 새로운 성전,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위에 세워질 새로운 세계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주님의 사역과 기초 위에 성전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사역, 곧 은혜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질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에 의해 유지되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중생의 복음과 구속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정중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합니다. 그때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엉뚱한 듯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 말에 주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답변이죠. 5절 이후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실 이 니고데모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의문현답 같기도 하고 그런 두 사람의 대화인데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재탄생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again, 다시라고 하는 말과 from above,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죄를 짓게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영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변화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나 충격이 아니고요. 거룩하고 신비한 변화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랍비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중생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가면 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답을 하십니다. 이는 거듭남의 진리가 신비로운 도리임을,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의미 있고 또 대단한 일에 대한 꿈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건 다 못해도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달걀이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알을 깨고 한 번 더 태어나서 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날 때 길어야 100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 믿고 영접할 때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은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고대인에게, 옛날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 중세인들에게는 죄의 문제, 그리고는 현대인들에게는 의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공감이 가는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삶의 목표와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과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곧 사람의 삶의 의미가 확실할 때 그 사람이 귀하고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고 고상하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언제나 주판알을 튕깁니다. 늘 이에 타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명예를 집착합니다. 권력 중심으로 살고 어떤 이는 또 향락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앞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품으면서 살아가는, 즉 주님 말씀대로 주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면 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별로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행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 증거가 무엇일까? 이건 거듭났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 성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의 변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근본적으로 거듭났다는 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전과 같은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이전과 같은 똑같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듭남의 삶.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수밖에는 믿을 이가 아주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면 오늘도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 해박했지만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와 같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결국 독뱀의 하나님의 저주로 독이 든 뱀에 의해서 죽어갈 때 모세가 뭘 세웁니까? 놋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세우지 않습니까? 지팡이에 높이 매달아 올립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위에 이어지는 엄청난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이군요. 세 번역에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 죄에 대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덕택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고백은 뭐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런 양철 캐비넷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반항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면서 일하다니.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골목을 거닐다가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 같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바로 거듭남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 말씀이 그에게는 너무나 마음속에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내가 거듭나야지. 거듭나야지라는 강한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새로운 믿음의 거듭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에드워드의 일기장에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내 망치가 이제는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일기에 적게 됩니다. 일하면서도 전에는 짜증내고 그랬는데 찬송하고 또 일하는 보람이 늘 생기면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신용도 얻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되어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기에 늘 감사했고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교회를 짓는 데 아낌없이 드리고 그 자신도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가 소망의 주님께 시를 하나 지어드렸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귀한 찬송의 가사가 된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밖에는 미드리가 아주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날이 범상치 않은 한 날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날이 어제와 같은 날과 같이 않음을 고백하며
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에게 복되게 허락하신 생명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며 주님밖에 믿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바람에 휘날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속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담게 두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오클랜드 교회와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날마다 주의 장중에 붙들고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오늘도 승리하며 지나시기 바랍니다. 해도 빨리 떨어지고 날씨도 쌀쌀하고 또 코로나는 더없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말씀 예배 가운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